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밖으로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1년에 두 번의 축하 예배와 두 번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축하 예배요, 또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른 그러한 축하와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사는 늘 항상입니다. 늘 항상 매일 매 시간 분초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돼야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되고 진실한 그러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인데요, 이 범사가 엔판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항상입니다. at all time에서 항상 감사해요. 또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뜻입니다.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저 우리나라에 다녀간 사람이 있죠.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부와 권력과 또 명예와 모든 걸 가진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이죠. 그래서 그 별명이 에브리싱이잖아요. 모든 것,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머피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는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받은 은혜를 매일 한 번씩 감사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엔판티, 즉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말씀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16년간 학생들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한 학생들의 연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5,000가 더 많더랍니다. 또 흥미로운 일은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9년이나 더 길다는 것도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까지도 연장시켜 줍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서 생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가 메말라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디모데야 내가 도리어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60년 70년대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 5학년 됐을 때 흉년 들었습니다. 논과 밭이 바짝 말라 붙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좀 괜찮은 집은 보리밥에다가 쌀 한 줌 넣어서 먹고 또 방앗간에서 쌀기어를 얻어다가 그거로 개떡을 쪄 먹고 살았어요. 또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밀가루를 빵군 그 껍데기, 밀껍데기를 갖다가 밀고 갖다가 개떡을 쪄 먹고 그건 목에 안 넘어가요. 목에 까끌거리고 이제 걸립니다. 또 논에 가서 독사풀 뜨다가 연한 풀 뜨다가 그 개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네. 우리 옆집에 많이 보면 저도 먹어보니까 못 먹었더라고요. 옷도 여기에 천을 대고 다 꿰매서 입고 다니고 말입니다. 양발도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다 다 꿰매 신고 다니고요. 책가방도 없잖아요. 책 보러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허리에 두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넘쳐납니다. 철마다 없는 것 없이 다 빼놓고 다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고 구경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성이 삭막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지금 시대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수백 수천 가지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길어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 삶에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신 것 감사, 비가 오고 비를 주시고 또 추운 밤에 또 이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감사, 철을 따라 우리가 입을 옷 주신 것 감사, 때마다 굶기지 않으시고 하루 세 끼씩 먹이시고 마실 걸 허락하신 것 감사,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일자 주신 것 감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내 삶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이 큰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단 몇 개의 조건들만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진정한 감사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아 조로증에 걸린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이래요. 홍원규 군이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어요. 이제 한 40대 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13살인가 뭐었다는 늙어가는 거예요. 소아 조로증이에요. 머리 다 빠지고. 생각은 어린 나이인데 몸은 노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 주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믿음의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엔판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올 2022년도 한 해를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사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에, 도움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무시를 당해도 감사, 놀림을 받아도 감사, 내가 손해보아도 감사, 내가 계획할 때 잘 안 풀려도 감사, 그렇지 아니하도 감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무치고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관용어입니다. 관용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고 생각했어요. 늘. 범사의 감사는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 여기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와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건강 지키고 감사, 우리가 팔아나 손하나 움직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 다 공짜로 받고도 우리는 감사를 모릅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감사인데, 근데 감사를 못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14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도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의 겸손, 생각의 겸손,
입술의 겸손, 행동의 겸손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말은 내 영혼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우리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신앙의 레벨 게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낮은 데로 가십시다. 교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지만 겸손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겸손하면,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 집은 남의 집은 큰데 내 집은 좁습니까? 남의 차는 좋은데 내 차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